우리는 그의 집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봤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시험에서 돕는 분이시다라는 말로 2장을 마치고 이제 3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 그 배경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견고히 서도록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우리는 볼 때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1절에서는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히브리서를 함께 대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거룩한 가족,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을 뿐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에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그냥 가족이 아니라 거룩한 가족입니다. 특별한,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가족들이라고 부릅니다. 땅에 매여 있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하늘에서 부르시고 그 하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게 우리들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예배지침 1장 1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것을 교회라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을 지금 여기 1절에서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라고 우리가 불려질 때 칭호랑 혹은 너희들은 교회 가고 혹은 나는 교회야라고 말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부터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규정합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게으르기도 하고 나는 여전히 불성실하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이미 거룩해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온 세상 만물을 권세,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덧입혀집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거룩한 형제,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1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3장 1절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도 그러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 혹은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여기서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는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분, 그분이 바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도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원래 의미대로 하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분이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그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신 대제사장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땅에서 들어서 하늘로 올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목적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완전히 집중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서 시선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시선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내용을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시킬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시고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떨 때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걷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먼저 권면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부분이 2절부터 6절 전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2절부터 6절 전반부는 특별히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총 5번에 걸쳐서 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집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3절에서는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집, 그것을 가지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있는 이 건물일까요?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집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집일까요? 건축물? 그게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말할 때 이 집, 그것은 가족 혹은 가문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집은 그냥 바로가 거하고 있는 집을 다스리는 의미가 아니죠. 내 집을 다스리라고 했을 땐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애굽 전체, 곧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내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로 26절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의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다윗이 세운 건축물, 그것이 견고하게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혹시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은 다윗의 궁전이 아직까지 있던가요? 다윗이 살고 있던 집이 여전히 견고하던가요? 완전히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 부스러기, 돌덩이, 그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조 혹은 다윗 가문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집, 곧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 6절까지는 빠르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곧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한 것처럼 신실하셨다, 곧 충성되셨다는 의미입니다. 3절은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왜? 집 지은 이가 집보다 더 존귀하니까. 예수님을 집을 지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집을 지으셨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고 이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집, 교회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마땅히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더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5절과 6절은 모세와 예수님을 종과 아들로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했다라고 5절과 6절을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맡은 직책에 신실했습니다. 그는 구약에 속한 곧 혈육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아주 신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곧 교회, 새로운 언약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일에 신실하셨습니다. 모세는 그의 120 평생을 들여서, 아니 실제적으로 보면 80살부터 120살까지 거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고 충성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고 그리고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셨습니다. 그는 죽으셨고 그는 부활하셨고 그는 승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합법적인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향하여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이 교회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주장해 가십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사명,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6절 후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 시작.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조건이 붙고 있습니다.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망의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곧 우리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다. 누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입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이전에는 죄 가운데 거해서 감히 빛 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은 읽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를 통하여 완전히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얻은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소망의 확신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자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떠버리고 자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망의 확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들은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2주간 교회 들어오시면 오른쪽 벽면, 무대 쪽, 그리고 주차장 쪽으로 향하는 쪽에 페인트 칠을 새로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런저런 그렇게 얼룩이 져 있던 걸 페인트로 깨끗하게 칠하고 무대 쪽도 새로 바르고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화사하고 깨끗해졌습니다. 집은 어떻게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명이 오래 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산뜻하고 좋은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하얀색을 칠할지 노란색을 칠할지 빨간색을 칠할지 주인이 알아서 결정합니다. 이 건물이 우리에게 나는 빨간색을 칠해 주세요. 나는 내 벽은 좀 보라색이 어울리니까 벽이 나는 보라색으로 칠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물은 없습니다. 주인이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칠하고 꾸며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의 집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집은 집인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주인이 하는 대로 하얀색 칠하면 하얀색으로 빨간색 칠하면 빨간색으로 그렇게 칠함을 당하는 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뼈와 살로 그리고 피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움직이는 집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건물은 그냥 주인이 알아서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어찌나 요구가 많고 어찌나 이런저런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는지 모릅니다. 소망의 확신으로 그 자랑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될 교회, 곧 성도들이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때로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옷 입혀진 그것을 죄악으로 쉽게 물들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계명과 율례들을 너무도 가볍게 그렇게 넘겨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관리하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시죠?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내게 닥쳐오는 겁니까? 이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건 애들이나 하는 거죠. 대체로 아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나 삐졌어. 밥 안 먹어. 기분 나쁘니까 나 말하지 않을래. 부모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하고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좋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요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집입니다. 분명히 아이보리색을 칠해야 좋은데 굳이 바득바득 우기면서 빨간색으로 칠해달라고 아니면 까만색으로 칠해달라고 그렇게 우기고 다니는 집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이제까지 신실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신실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고
그리하여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집이고 아름다운 집이며 멋진 집이며 모든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영혼이 고단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집이 우리들이며 그 집이 이 교회이며 바로 그 집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의 확신을 굳게 잡고 자랑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의 평생이 주께 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주의 손길 아래서만 빛나고 온전케 됨을 믿고 주께 맡기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건히 잡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